자, 어제 공부한 것을 잠깐 정리를 해 보자면, 이제 법화경의 구원 성불이다라는 얘기로부터 시작했어요.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불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본 적 있나요? 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서도 안 돼요. 지금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부처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숨어져 있는 뜻은 뭐냐면은 붓다라고 하는 것은 붓띠를 가지고 있는 자, 붓띠 플러스 붓띠를 소유한 자를 붓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붓띠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마음, 거울과 같이 청정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을 할 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거울과 같이 청정한 마음이 한쪽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 시녀처럼 따라다니는 마음이 있어요. 그 시녀처럼 따라다니는 마음이 느낌, 혹은 생각, 혹은 욕구,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느낌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같이 따라가고, 욕구가 일어났을 때 같이 마음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느낌 혼자 일어나면 작용이 안 되나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낌은 색깔이 있어요. 괴롭고 즐거운 느낌. 자, 예를 한번 들게요. 여러분들, 가시가 나무를 만지다가 살짝 여기에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 그러면 이게 죽을 만큼 괴롭지는 않은데 고요히 있으면은 자꾸 신경이 쓰이게 아프죠. 자, 그렇게 아픈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부처님이 보호하사 법당에 들어오다가 엄지 손가락이 피멍이 들도록 문을 닫다가 그냥 손가락에 걸려가지고 찢어버렸어. 그러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엄지손가락이 끊어질 듯 아프죠. 그러면 이 깨끼 손가락에 있는 그 알짱거리는 그 아픈 게 그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져요. 자, 이 예가 뭐냐면은 느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이 마음은 거울처럼 비춰주는 마음, 호수처럼 비춰주는 마음, 그 다음에 스크린처럼 뒷배경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느낌이 있어도 지각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녹차로 만든 케이크가 인생 최고의 맛이래. 자, 그런데 자식이 갑자기 어디로 여행을 갔어요? 이란으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란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자식이 연락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녹차 케이크를 먹고 있어. 이 맛이 넘치도록 맛이 날까요? 무슨 맛인지도 모를 뿐더러 먹어도 체해버려. 자, 그러면은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맛이 왜 안 느껴질까?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마음이 자식에 대한 염려로 가 있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떤 느낌도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지각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마음의 작용이고, 두 번째 마음의 작용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은 단 1초에
일찰나에 하나의 대상에서만 작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동시에 작용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케이크를 먹는 순간 아들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그러면 마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그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알아서 마음이 기울어서 그쪽으로 가요.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기능이 나왔어요. 마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알아서 자기가 쫓아가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마음은 일찰나에 두 가지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첫 번째로는 마음이 없으면 어떠한 느낌도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욕구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세 가지가 기억나는 분 한번. 자, 첫 번째,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노랫말 가사 같다. 첫 번째,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 두 번째로, 마음은 한 찰나에 두 개 이상의 집중을 하지 못한다. 그럼 어느 쪽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는데, 세 번째,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마음은 중요하다고 하는 곳에 가게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이런 느낌과 생각과 욕구를 다스리고 두 번째로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해서 다스리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마음의 느낌,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욕구, 이 세 가지가 보편적으로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굉장히 귀하게 사는 사람들은 직장에 딱 나갔어. 직장에 나갔는데 본인은 뭐를 먹고 싶으냐면 설렁탕을 먹고 싶어. 설렁탕을 먹고 싶은데 그 회사에서 전부 다 어디로 가자 그래요? 피자집에 간다고 그래. 피자집에 간다고 했을 때 자기 느낌에 대해서 집착이 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집착이 강한 사람은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피자를 먹을 때도 굉장히 퉁명스럽게 막 그렇게 앉아 있고, 이제, 그 분위기를 탁 깨버리고,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느낌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아니야, 그거 틀렸어.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면 빈정이 딱 상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마음 안에서부터 서서히 얼음덩어리가 올라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차가워져. 차가워지면서 몸에서 냉기가 발산해.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는 둔감해요, 민감해요. 둔감해. 그래서 냉기가 흘러나오는데 냉기를 직감을 하지 못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썰렁해지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내가 욕구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욕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집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착을 깨뜨리는 것이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미를 행할 때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말해서, 느낌도 공하고, 생각도 공하고, 그 다음에 욕구도 공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지막 규절이 뭐죠? 일체 고해, 일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면, 자, 요거를 대입을 하면은 나의 느낌과 나의 주관적 생각과 나의 욕구가 동하다라는 것을 깨달게 되면 그러면은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화합하는 곳이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다스리는가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한국 불교는 이제 지금은 좀 아니지만 200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뭐가 대세였죠? 선, 선이 대세였어요. 자, 그래서 선의 시조는 누가 선의 시조가 될까요? 달마 대사가 남인도에서 배를 타고 중국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난 황제가 양무제라고 하는 이제 그런 황제를 만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 선법을 전수를 하는데 그 선법 중에 대표적인 수행이 이입사행론의 수행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행론의 수행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첫 번째로는 1번 보원행.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고 싶으면 내가 문자로 요 네 가지를 한문으로 된 걸 내가 총무부사에게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보원, 원한을 갚는 행위. 이 첫 번째 1번이고, 두 번째로 수연행, 인연을 따라서 사는 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구소행, 구할 바가 없는 수행. 네 번째가 칭법행, 법을 따라서 사는 행위.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로 보원행, 원한을 갚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종에서 얘기하게 본래 청정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수상행은 청정해요, 청정하지 않아요. 느낌과 그 다음에 주관적인 생각과 욕구 이런 건 청정해요, 청정하지 않아요. 청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 곳에 가 있으면은 청정하지 않죠. 그러나 청정한 곳에 가 있으면 마음이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요 네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오원행, 원한을 갚는 행위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부처의 청정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혹은 불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가 부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부처만 보이나요?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1번 퀴즈 들어가요.
자, 본래 청정한 부처인데 어떻게 다양한 선하고 악한 세계, 뭐 프랑스 대통령은 뭐 어디에서 길 가다가 부인하고 같이 가다가 부인한테 뺨따기를 맞아가지고 그 신문 기사에 실리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그걸 보고 저러니까 그냥 부인한테 맞고나 다니지라고 놀리기나 하고 이런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사람은 성인 군자도 있고 이런 다양한 변화가 무엇 때문에 오느냐라고 만약에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모든 게 신의 뜻이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연. 여기에서 더 강력하게 와닿는 말은 업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자, 한번 살포시 손들어 보세요. 업이라는 말이 트랜스페런처하게 와닿지 않는다. 투명하게 와닿지 않는다. 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설명에 들어가려고 그래. 다 아는 걸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그래요? 업이라는 게 완전히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업을 이렇게 설명할게요. 업은 습관적 사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딱 만났어. 누군가를 딱 만났는데 긴장을 바짝 할 수가 있어. 조심해야겠다. 그러면서 지갑을 턱 다시 한번 닫고 지갑을 어디로? 가슴 안으로 이렇게 딱 돌려. 자, 누구를 봤을 때 그랬을까요? 도둑놈 같이 생긴 인상. 왜 그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누구를 봤을 때 지갑을 열을까요? 자기의 이상형의 연하를 만났을 때 커피 한 잔 마시러 갈까요? 근데 지갑을 열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첫인상이 있고 그 인상을 자기가 해독해내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첫 인상을 받고 해독하는데 어떤 사람은 해독을 하기를 저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런 그런 뭐라고 할까 두려움을 안 가져도 되겠다, 믿을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긴장을 바짝 하고 저 사람은 조심해야겠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 다른 생각이 어디에서 올까요? 자기의 기억, 경험과 경험에서 얻은 기억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때 무엇을 통과해서 사물을 해석한다고요? 자기의 기억을 통과해서 기억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사물을 해석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상식적이죠. 그런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했던 것을 다 기억하나요? 아니에요. 경험했던 것의 어떤 특징만을 선별적으로 기억해요. 자, 기억할 때 자기 정신이 맨정신인가요? 기쁠 때 기억하는 게 있고, 슬플 때 기억하는 게 있고, 놀랐을 때 기억하는 게 있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억의 내용이 다르게 해석되어져요. 기억의 내용이 다르게 해석되어진 것, 그것을 통해서 사물을 재인식하는 것을 업대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살님. 약간은 시련스럽게 앉아 있는데 지금 이 말이 이해가 갔나요?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억의 프리즘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본론으로 나온다면은 어떤 형태에서 똑같은 결과가 자기에게 해로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에 첫 초년생으로 갔는데 전라도 사람을 같이 만났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내가 대학교 1학년에 갔을 때 여름방학에 여름방학에 뭐를 했냐면은 책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나하고 파트너를 둔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었어. 그런데 판매를 할 때는 따로 하다가 나중에 둘이 만났는데 나는 하나를 판매했는데 이 파트너는 판매를 하지 못했어. 그런데 사회초년생이니까 그 회사에 돌아가서 업적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회사까지 가려면 돌아서 가야 돼. 그래서 이 같이 온 사람에게 그 판매한 것을 맡겨서 내 이름으로 저축을 하라고 했어.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름이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그때의 그 첫 기억으로서 어떤 그 기억이 남을까요? 전라도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라는. 그런데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상도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라고 왔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의 첫 기억이 그렇게 중첩이래. 거기다가 한 건만 더 있어. 그러면 완전히 전라도, 완전히 경상도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이제 습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 업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해요. 전라도와 경상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가 똑똑하면은, 그거는 무엇이냐, 금반지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왜 남에게 맡기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탓을 내. 금반지를 자기가 가서 맡겨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안 했고, 상대방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때문이냐면은 자기의 업에 있어서 악업이 드러나는 현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생에 살면서 악업을 하나라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악업을 졌죠. 근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언제 아냐면은 내가 손해보는 비즈니스를 했을 때 그때 내가 악업이 발현하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절에 처음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 오래 안 된 사람들. 절에 와가지고 언니들 일할 때 하나도 꼼짝거리지 않고 가면은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얼른 생각했을 때는, 아유, 오늘 나 완전히 이익 봤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복을 안 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악업을 지은 거예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러면은 순간순간에 선업을 쌓으려고 애를 많이 쓰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청정한 마음이 발현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악업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업은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원인은 선악이라는 원인을 가지는데 결과로 나타날 때 결과값은 전혀 다른 쪽으로 나타나요. 뭘로 나타나요? 고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선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 행복한 환경. 그 다음에 악을 지었을 때는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요? 고통스러운 환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논리학을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연역적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고통스러운 환경이 많다? 그러면은 과거로 흘러가서 무슨 업을 지었다? 이 정도 머리는 솔직히 안 되나요? 이 정도 머리는 되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편안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업을 지었다. 이 불교 논리는 이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일을 안 좋은 환경을 경험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불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따지고, 그 다음에 손해본 것을 손해배상을 받아내야만 돼요. 그래서 나는 손해는 절대로 안 보고, 그 다음에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은 take it granted. 그건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내가 손해보는 것은 용서가 안 돼. 이게 보통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여러 가지의 괴로운 환경이 있을 때 악업이 발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업을 쌓아야 될까요? 악업을 쌓아야 될까요? 선업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선업을 굉장히 촌사람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쌓으면 안 되고요. 조금 지혜롭게 쌓아야 돼요. 어떻게 쌓아야 되냐면은 선업을 여기에서 화를 내면은 선업일까요? 악업일까요? 악업이에요. 그러면은 그 과거의 악업이 다시 내가 여기에서 받아서 또 다른 악업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업이 끝날 날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내가 인생이 행복해지거나 내 청정한 마음이 보이거나 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없지. 내가 악업을 지은 과보를 받았을 때 화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분심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하면은 악업이 계속 아보급으로 상속이 되어 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은 악업의 과보가 발현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고통스러운 환경이 나왔을 때 퀴즈 2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내 전생에 악업이 소멸되는구나. 마치 뭐처럼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1억짜리를 만드는데 오늘 뭉태기로 1,000만 원 빚을 갚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면은 화가 나고 악한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청정한 상태가 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제1번 악업이 과보가 성숙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는가?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1번 보원행을 해야 된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악행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원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가셨나요?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라도 확실히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첫 번째가 보원행위다. 요게 이제 달마대사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한국 사회에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끼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나는 초기불교 전공자잖아요. 내가 공부를 초기불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네 가지가 초기불교의 수행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요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은, 청정한 마음을 거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잡동사니가 많이 있는데, 잡동사니를 하나를 제거한 거야. 그래서 거울이 조금 더 깨끗해진 상태가 되었어요. 두 번째 청정한 마음을 가리우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청정한 마음은 가리우는 게 뭐냐면은 교만한 마음. 무엇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냐면은 나는 인생에 아름답게만 살아봐서 못생긴 것들의 심정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1번. 2번. 무슨 죄를 졌길래 60도 안 됐는데 저렇게 아프냐? 나는 80이 됐어도 몸 한 번 안 아프고 살았는데, 이 건강에 대한 교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는 일생을 태어날 때부터 풍족하게 살아봐서 없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없이 살까? 물질에 대한 교만, 다행히 여기에는 없는 거, 없는가요? 그렇게 지극히 아름답거나 지극히 부유한 사람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자, 이거는 뭐에서 오느냐면은 아까 업설이 여기에 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름답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부유하게 태어나는 것은 원인이 뭘까요? 선행의 결과예요. 선행의 결과예요. 자, 그런데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금 통장에 10억을 저금한 것이다. 라고 본다면, 업의 법칙이 뭐가 있냐면, 업이 보상을 받잖아요. 내가 아름답게 생기고, 내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유하잖아요. 그러면은 통장에 있는 잔액은 줄어들어. 업이라는 잔액은 줄어들어. 선업의 업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많이 10개를 생겼어. 그러면은 10억에서 9억이 줄어드는 게 업의 통장에 있는 것이. 그래서 업은 과보를 받으면 어떤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 사라져 버려요. disappear. 사라져 버리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업은 과보를 주고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 생각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업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업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은 교만할까요? 교만하지 않을까요? 두려움을 가지게 돼. 내 이 저금 통장 잔액이 떨어지면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니까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선행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더욱더 선행을 쌓는 것. 그래서 건강에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아름다워도 교만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따를 숫자, 인연 연자, 행할 행자, 인연을 따라서 행한다. 수연행이에요. 그 수연행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연행. 1번이 뭐였죠? 보원행. 2번이 수연행. 자,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거울을 가리우는 것은 가장 많이 가리우는 것은 악업이라고 한다면 선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마음이 있고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욕구가 있는데 이 느낌과 생각과 욕구는 마음이 바깥을 향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전문 용어로 intentionality, 푸셀의 intentionality, 마음의 지향성.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깥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바깥을 향해 있으면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선업을 지은 것 가지고도 이 마음을 청정함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런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선도 아니고 그리고 악도 아니고 마음으로 되돌아와서 마음을 쳐다봐야 마음의 청정한 것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그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육조 해능대사가 깨달음을 얻었어.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곳을 가사와 바루를 받고 이제 깊이 산속에 숨으려고 할 때 신수대사의 제자 중에 하나가 해명이라는 장굴 출신이 있어서 쫓아와서 개 섞어라 가사와 바루를 놓고 가라 라고 하니까 바위에다가 가사와 바루를 누가 놓았어요? 육조 해능대사가 놓고서 뒤로 딱 돌아서서 하는 말이 불사선 불사가라.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때의 참 마음이 무엇이냐? 너 그 마음 경험해 봤어? 깨달아 봤어? 그런데 이 가사와 바로를 네가 가지려고 한다고? 그렇게 대받아친 거예요. 그때 나오는 용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선한 마음도 선한 심소도 그 다음에 선한 마음의 작용도 이 마음 자체는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마음 자체는 마음의 고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그러는 사람들 많다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게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상대방에게서 내 마음의 본 고향을 체험하고 싶은 거야. 근데 대상은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내 마음이 가져다 주는 완전한 행복감, 완전한 평화를 대상에게서 얻을 수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대상을 향해 가요. 돈을 찾아가기보다고 자식의 행복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의 안녕, 부인의 안녕,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 이 모든 그것을 찾아 구하지만 뭔가 1%가 부족해. 이 마음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면 자기의 고향을 찾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바깥에서 구하는 것들은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장애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괴로운 환경과 즐거운 환경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오는 어,
괴로움과 즐거움, 선악의 과보인 괴로움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는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그건 물질적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 마음을 가리우는 것이 세 번째로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마음 속에 가라앉아 있는 채우지 못한 욕망.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마음 속에 가라앉은 채우지 못한 욕망.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때,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는 한국이 가난한 사회였어요. 부자인 사회였어요. 가난한 사회였어요. 자, 그래서 학급 그 옆에 있는 학생 중에 부잣집애가 도시락에다가 뭘 가져와요? 계란 프라이하고 소세지를 가져오는데 그것을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부러워하면서 6년의 그 초등학교 생활을 지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입력이 돼서 그걸 한국말로는 한이라고, 마음의 한이, 영어로 번역하면 비트너스라고 하는데 이거 번역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비트너스. 한이, 그러니까 그건 무슨 한이냐면 어린애가 그것을 갖고 싶은데 그 당시에 갖고 싶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한이 남았어. 자, 그러면 이제 50대가 되었어. 계란 후라이를 해 먹을 수 있는 실력이 돼요, 안 돼요? 실력이 돼.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계란을 먹는다고 해서 그 한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 그 한은 그 과거에 7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얼음 이렇게 박제되어 있어. 어디 속에? 나의 기억 속에. 그래서 나의 기억 속에서 얼음 땡 하고 얼어져 있는 그 순간들의 그 한들을 그거를 불을 쬐서 녹여줘서 그리고 멀리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이 한들을 바라볼 여가가 있어요, 없어요? 여가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들이 혼자서 자기 스스로의 인격체를 만들어. 왜냐하면 내가 봐주지 않으니까. 교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따로 살아서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면 걔가 신체로 오면 암이 발생하고 정신적으로 가면 정신분열이 생겨요. 그 다음에 다중인격자, 우울증, 이게 전부 다 내 과거에 기억되고 있는 그 함들이 모여져서 한둘 개면 괜찮아. 얘들이 10개, 100개, 1000개 이상으로 연합 함대를 이루면 하나의 인격체가 형성이 돼. 하나의 인격체가. 얘들을 가만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라도 자식간에라도 일주일 이상의 상대방이 삐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알아서 풀리겠지? 이렇게 해서 돼요, 안 돼요? 가서 풀어줘야 돼. 더 그것이 한으로 남기 전에 풀어줘야 돼. 제일 좋은 것은 그 밤이 지나기 전에 풀어야 그래야 업으로 남지 않아요. 그 생각이 남아서 그 다음에 잠을 자잖아요. 의식이 끊어졌을 때 잠재의식으로 가라앉아요. 의식이 끊어졌을 때 잠재의식으로. 그럼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면 업이 돼요. 만약에 하룻밤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억은 내 업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룻밤을 익혀버리면, 이제 이 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닦아 나가는 작업이 무구소행, 구하는 바가
없는 수행, 없을 무자, 구할 구자, 바소자, 행할 행자, 구하는 바가 없는 수행. 그래서 무구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뭔가 특별히 구할 바가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생일이라고 해서 녹차 케이크를 누가 사오기로 했어. 녹차 케이크를 사오기로 했는데 뭘 사왔어요? 초콜릿 케이크를 사오. 그러면은 마음이 흔들려요. 감정이 흔들리게 돼요. 이제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 그게 풀려나지 않아요. 걔들이 풀려나려면은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나의 느낌, 그다음에 나의 생각, 나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딱 한 가지 비유를 드릴게요. 나는 아직 오렌지 주스의 비유만큼 적절한 비유가 아직까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본문을 많이 듣는 사람은 기억이 날 텐데 처음 듣는 사람은 신박할 거예요. 내가 이 인도와 스리랑카, 그다음에 바라나시에서 거의 25년 정도를 살면서 수행을 했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열대지방이에요. 여름이 45도까지 가고 그다음에 30도에서 45도 가는 그런 곳에 살면서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은 오렌지 주스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야. 몸에서 막 그냥 땡겨. 그냥 그래서 오렌지 주스만 보면 그래서 어떤 때는 비행기를 탔을 때 10잔 이상을 시키니까 승무원이 네 줄로 지나가던 승무원이 자리를 바꿨어.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더라고. 아주 귀찮게 오렌지 주스 플레이스. 이제 그러니까 너무 나 혼자만을 위한 저기 승무원도 아닌데 이제 그렇게 오렌지 주스를 몇십 년 동안을 좋아하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뭘로 보여주냐면 내 몸의 체형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런 달콤하고 시큼한 음식이 요즘에 옛날에는 유튜브가 없었어.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살찌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마른 사람들 기억해 주세요. 시고 당근하네. 시고 단 거를 계속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내 체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이렇게 퉁퉁하고 좋게 말하면 원만한 인격으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원만한 인격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서 그 단점을 내가 하나둘씩 알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이 몸에 살이 지나치면 고지혈, 그다음에 두 번째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과 당뇨가 생기면은 그것과 덩달아서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일단 무릎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무릎이 한 반년 동안 안 좋았었는데 걸을 수 없으니까 건강이 아주 급속도로 망가지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정신이 번쩍 차렸어요. 죽을 때까지 무릎은 고장은 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굳건한 신념이 생겼어요.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나를 조사해 봤어. 조사해 보니까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당뇨와 고혈압과 과체중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때려잡기로 시작했어. 이 세 가지를 때려잡는 것은 완전한 금욕적인 식생활, 달콤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음식을 가급적이면은 안 먹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저녁 안 먹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달콤한 거,
피곤했을 때 달콤한 초콜릿 조금은 먹어도 괜찮아. 그런 그 달콤한 맛이 얼마나 유혹적이고 감각적이에요. 자,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괴로운 것이 뭐냐면은 무릎이 아파서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계산을 내 마음이 해보고 이것을 폐기처분하라가 나온 거야. 이제 그래서 그 저녁에 먹는 거, 그 다음에 달콤한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줄이고 식단 조정을 했더니 제2의 전성기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오렌지 주스가 예전에는 내 상식에는 건강에 좋다. 한 30년 전에는 오렌지 주스 건강에 좋다. 막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나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 오렌지 주스가 내 건강에 이로와요, 해로와요? 해롭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오렌지 주스를 보면은 침이 막 저절로 꿀꺽꿀꺽 그렇게 났거든요. 지금은 오렌지 주스를 봐도 싸워서 이혼한 그런 부부처럼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냉랭하고 냉정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나는 오렌지 주스가 맛있는 물건이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사실은 그게 맛있는 거예요? 맛없는 거예요? 아니야.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인연 따라서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빼빼할 때는 맛있게 느껴지고, 뚱뚱할 때는 맛없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맛 자체가 자성적인 성질이 없기 때문에 조건 따라서 맛있게도 조건 따라도 맛없게도 느껴지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맛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나는 이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은 거잖아요. 이런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 시비 나에게 30년 동안 내 목숨을 내놓으라게도 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친한 도반이 있었어요. 그런 친한 도반이 있었고 나는 이것이 금생에도 다음 생에도 유지될 줄 알았어. 나는 모든 것을 도반이 원하는 거라면은 다 희생을 해주고도 기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정치적으로 한번 서로 전혀 다른 견해를 어느 때 어느 적이라고는 내가 구체적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겠어. 근데 정치적으로 한번 딱 대립이 된 적이 있어. 두 사람이 죽어도 물러나지 않는 거야. 거기서부터 마음이 한번 딱 상하고 나니까 지금은 쳐다보기도 싫어라고 얘기하면은 중이 입에 담을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일부러 피하진 않는데 가까이 만나서 눈으로 보고 악수는 하지만 눈은 앞을 쳐다보고 있지만 마음은 뒤쪽을 다른 쪽을 보고 있어. 마음이 다른 데로. 마음이 완전히 식어. 식어버렸어. 그러면은 나에게 친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에게 원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조건 따라서, 조건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자, 그래서 나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공하고 조건 따라서 없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공하다는 것이 없다. 느낌은 없다.
그 다음에 생각이 옳고 그른 것이 없다. 욕구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욕구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게 좋고 싫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옳고 그르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맛있고 맛없고지 조건이 바뀌면 오렌지 주스가 또 나오는데 내가 20 몇 년을 공부하다가 한국에 2월 28일 날 들어왔어요. 인도에서 살았으니까 300옷 입고 들어왔어. 300옷 입고 2월 28일 날 영주에 딱 왔는데 막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막 그냥 또 떠는 거야. 사시나무 떨듯이. 근데 내 법문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오렌지 주스 한다고 오렌지를 박스로 들고 왔어. 박스가 10개가 딱 진영이 돼 있는데 발다발 떨면서 쳐다보니까 오렌지 주스가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거야. 싫어. 쳐다봐도 쳐다봐도 얼음 만지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오렌지 주스의 맛이라고 하는 것도 기온에 의해서 템퍼러처에 있어 이게 이제 서로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느낌과 생각과 욕구의 템퍼러처가 변하면 더우면 맛있게 느껴지고 추우면 맛없게 느껴지고 이렇게 변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관찰을 하면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 뭐냐면은 관찰하는 거야. 뭐를 관찰하냐면은 내 몸을 관찰하고 나의 느낌을 관찰하고 나의 생각을 관찰하고 나의 욕구를 관찰하고 나의 마음을 관찰하고 나의 덩어리를 통째로 잘 관찰해 보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태가 조건적이고 실제로 고정된 것이, 고정된 실태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찬물이 오면은, 아,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이 오면 감사합니다. 라고 내 안에서 우러나서, 어,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조금 질서가 없는 사람 보면은, 아유, 아름답네요. 거짓부렁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감사한 거야. 그다음에 아름다운 사람 보면 아름답네요. 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아름다움과 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느낌과 생각과 욕구에 대해서 그렇게 평등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거를 구할 바가 없는 수행이라고 하고 그때 내 안에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얼음땡하고 굳어져 있는 그 어린 상처받은 소녀들이 다 얼음에서 풀려 나와서 해방이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나의 마음을 가로막던 것이 첫 번째 악업이었어요. 두 번째는 선업이었고, 선업이 없으면 교만한 마음으로 가려지고, 악업이 오면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려지게 돼요. 세 번째, 그러고도 남는 나의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거울 앞에 있는 때처럼 가리고 있었는데, 구하는 바가 없는 수행을 하게 하면은 그것도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청정한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청정한 상태에서 상불경 보살은 그대가 부처입니다. 당신도 부처입니다. 모두가 부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부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학대사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자기의 이 세 가지가 청정해진 사람이만이 할 수가 있는 말이다. 자, 그래서 이게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데, 1번과 2번은 상당히 생활 속에서 연결이 돼 있죠. 3번은 살짝 지성적으로 사유를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할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4번으로 칭법행이라고 하는 수행이 남았는데, 자, 몇 분 정도가 더 남았을까요? 이 칭법행을 한 40분 정도 더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은 내일로 넘길까요? 예전에는 물어보지 않고 나 혼자서 막 그냥 도취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많이 들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들은 것이 소화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게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칭법행에 대해서 예고만 해주고 이제 칭법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십우도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십우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한국 사람 아니야. 한국 사회에서는 십우도 하면은 기본 상식으로 여러분들 그 절에 가면은 절의 그 벽화에 소를 몰고 가는 동자 그림이 있는데 그게 십우도를 수행을 10가지 단계로 그려놓은 것을 십우도라고 하는데 이 십우도에는 2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소를 찾는 과정,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는 수수입전, 소를 찾았으면 본래 집으로 돌아와야지. 그러니까 소를 찾았으면 자기 마음을 보았으면 그러면은 사회 속에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생명들을 이롭게 하는 실천행을 해야만 될 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의 청정한 상태를 보고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그 다음에 그 이익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도와주는 행위,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칭법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충무보살한테 한자와 한글을 보낼 테니까 한번 다 저기를 해주세요. 칭법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의 단계에 대해서 내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칭법행 플러스 마음을 direct, 직접적으로 보는 방법, direct part, 그 2가지를 내일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